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을 참 지나고 있는데 어쩌면 여름 가운데 가장 무더운 한 주간이 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또 좋은 환경을 주시고 시원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이런 현장 예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큰 은혜 안에 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무더위를 이겨내고 내 앞에 다가온 또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오늘 또 설교를 통하여서 함께 듣고 깨닫고 그리고 각오하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러분 시편 126편은요 남유다 나라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70년을 지나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기적처럼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은 찬송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남유다 나라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 나라 하나 남은 겁니다. 근데 남유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꼭 지켜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나라가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지만 이 백성을 적군을 이용해서 한번 멸망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70년 뒤에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약속들을 예언이죠. 그런 말씀들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기 한 150년, 200년 전에 예언한 일들이고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어. 그리고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의 1차, 2차, 3차 그렇게 공격을 받고 3차 공격에 완전히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마저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쓸만한 사람들 다 끌려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그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이 딱 70년이 지나자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26편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보통 그 시편 바로 위에 표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연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 126편은 표제에 지연이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있냐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안에 이 시편 126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정말 절기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었지만 그 전에 그 내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을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려보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내용을 보면요, 시편 126편에 지연이가 저자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요, 그 내용 안에 이 시편 126편 누가 지었는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함께 포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을 귀한 민이라고 합니다. 이 귀한 민 중 누군지는 모르지만 귀한 민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증거로 그죠? 시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 예루살렘의 포로입니다. 남유다의 포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이게 도대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너무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나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게 도대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즉 남유다의 포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요. 그때의 자신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 이래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2절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돌아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신실하신 분이야. 우리 조상들과 했던 약속대로 7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우리 하나님 너무 신실한 분. 우리가 잊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이 찬양하고 돌아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그죠?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 여러분 남유다 나라 아닙니다. 바벨론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 문나라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그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이야, 정말 남유다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러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인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중에 그 나라가 페르시아가 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민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주변 나라들이 다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시편 2절은 126편 2절은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쯤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 그리고 행하시는 일, 이런 일들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동일하시나 과거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만 약속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때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만 아니라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체험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시편 126편에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들은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는요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약속은 여러분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시대마다 여러분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주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스펠송이라고 나와 있는 또 찬송가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모든 가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죠? 지금까지도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다하는 날, 마지막 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그냥 약속으로 끝날까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향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뿐 아니고요, 현재에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마음에 품고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또 시편 126편 시인은요 3절 말씀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동시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친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죠.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큰. 여러분, 남유다 백성, 포로민이었던 남유다 백성 입장에서는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이건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일이 클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완전히 성취시키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이, 그게 여러분 더 큰 일일까요? 어떤 일이 더 큰 일일까요? 오늘 시편 126편에 남유다 백성은요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큰 일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러분 그 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일이 남아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여러분 우리의 찬송, 우리의 고백이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하고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어쩌면 지나고 있고요,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서 그 큰 일을 이루실 재림의 주님, 그 약속의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좀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사는 것,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요, 최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천국, 잘했다 칭찬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1절, 2절, 3절 말씀을 살폈는데요, 1절, 2절, 3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126편은 4절과 5절, 6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4절, 5절, 6절 후반부의 내용은 전반부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후반부의 내용은요, 아직도 1차 이렇게 포로 귀환이 돼서 돌아간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바벨론 제국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거든요. 다 돌아간 게 아닙니다. 1차로 다 돌아갔지만 아직 남겨져 있는 이 바벨론 제국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인데요, 그들의 조속한 기한을 염원하고 있는 간구가 바로 4절과 5절, 6절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여러분, 우리가 시편뿐 아니라 성경도 그렇죠, 편지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시작이 있으면요, 쭉 시작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살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맞는데, 우리는 때때로 시편 126편을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시편 126편이 포로하고 전혀 상관없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힘들지만 기다리면 수확이 있다,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5절과 6절은요, 말 그대로 비유예요. 내용이 아니라니 비유인데, 이 4절 말씀이 그 5절과 6절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키워드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시편 126편의 4절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1, 2, 3절은 이미 고향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감사와 찬송을 했던 시편의 내용이라면요, 4절부터는 아직까지도 이 바벨론 제국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아직도 남아있는 포로들을 뭐같이? 남방에 있는 뭐같이? 시내들같이 돌려보내달라. 이런 여러분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시인이 돌려보내달라고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남방 시내는요 어디냐면 유다 나라의 남부 지역에 속해 있는 네게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게버. 근데 여러분, 이 네게버 지역이 특징이 있는데요, 네게버 지역들은, 이 시내들은요 건조기에는 물 없습니다. 건조기에는 딱 가보면 뭐처럼 보이냐면요, 사막처럼 보여요. 네게버 지역 사막입니다, 건조기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비를 내리실 때 이 강우기에는요 스콜처럼 비가 내리는 겁니다. 하루에 500, 600, 1000mm까지도. 우리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서해안에 그죠? 하루 만에 630mm가 내린 지역이 있습니다. 1년 비 양의 3분의 2가 내린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강우기, 짧은 강우기가 있는데 이 강우기에 많은 물이 흘러서 사막처럼 보이는 이 땅이 뭘로 다 변합니까? 시내로 변하는 거예요. 강처럼 변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사막 같은데 비가 오면요, 이 사막 같은 땅이 비를 싹 다 빨아먹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에 이런 물을 부으면, 우리 생각에는 밀가루이죠, 물이 싹 스며들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밀가루는 밀가루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붕 떠가 있는 것처럼 스콜 현상에 비가 내렸을 때는요, 그 메마른 땅이 그 비를 스며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 빗물이 강처럼 막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그걸 알고 있었던
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게브 지역에 있는 시내들이 건조기에는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강우기가 되었을 때는 많은 물이 흘러내리는 시내로 변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아직 남아있는 바벨론 제국에 남아있는 포로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 그들도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해달라. 그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26편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는요, 강우기에 많은 물이 흘러서 신으로 변하는 이 남방 시내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어. 빠른 시간 안에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도가. 제가 역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여러분 이 포로 귀환은 BC 537년, 536년, 537년 그 어간에 여러분 이루어졌는데요. 이 끌려간 지 딱 70년 만에 바벨론을 끌려간 게 BC 605년이 1차였습니다. 605년에서 여러분 70년을 빼면요, BC 536년, 536년 연말부터 537년까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딱 끌려간 지 정말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여러분 속히 될 줄 알았는데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79년이 지난 BC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3차는 좀 더 빨리 BC 443년 3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14년 만에 이루어져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거의 다 자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왔어요. 그 땅에 남았어. 우리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립니다 하는 사람만 남았고, 우리는 유다 백성이 되어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돌아왔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차 여러분 포로 귀환 때 바벨론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랬지만 정작 2차 포로 귀환은 여러분 79년 뒤에야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여러분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눈물로 부르짖고 다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생각에 그 일이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속히 안 되겠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기를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적절한 때에 정확한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도의 응답이 그때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그런 기도의 분명한 응답을, 또 기도의 분명한 원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저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게 그렇게 나온 게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 2, 3절하고 관계없는 5절과 6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게 뭘까요? 이런 앞에 걸 모르면요, 정말 농사꾼이 힘들었어. 가서 씨 뿌리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씨 뿌려놓으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니까 낙심하지 말고 씨 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1, 2, 3, 4절을 연결시켜 보면 이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그래서 1차적으로 이들이 누구냐 이라면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언젠가는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눈물과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귀한 민들을 가리키는 이야기. 농부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니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한 세대가 죽어갔겠죠. 70년이니까. 그리고 죽어간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돌아가게 해주실 거야.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돌아가게 될 거야. 그 약속을 붙들고 눈물과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냈던 귀한 민들이 바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 누구를 가리킬까?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 언젠가는 우리 역시도 여러분 슬픔 없고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힘들지만 눈물과 기도로 모든 환경을 이겨낸 거룩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여러분 농부가 아니에요. 귀한 민들이 1차적이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신 말씀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쉽습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쉽다면 손 딱 들고 목사님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위로 착한 일 많이 했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 잘못 살았어 오늘부터 착하게 바로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은 얻을 수 없어요.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구원의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일은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요 무더위를 이겨내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 주신 직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젠가 때가 되면요 이 땅에서는 육신의 질병들로 인해 또 물질의 참 어려움을 인해 또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심지어는 모함으로 인해 우리가 여러분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딱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어여삐 보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품에 우리를 안으시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이런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치 않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어. 아버지가 남긴 약속을 부여잡고 여러분 그 포로 생활을 70년을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도 남방 시내들 같이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이들의 여러분
기도와 찬송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때가 되면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베풀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런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 아니라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8월의 첫 주일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여서 찬송과 감사를 정말 그렇게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도 제대로 내쉴 수 없을 것 같은 무더운 여름입니다. 저는 여러분 겨울은 잘 견뎌냅니다. 근데 여름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죠?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이 너무 힘들어요. 땀도 많이 나고 뭐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바깥에 한번 나가면 숨이 퍽퍽 멈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뿐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꾸만 힘든 일만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기쁨과 감사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샘솟는 기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현장에 부어주신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무더위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안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